지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온천물로 인한 관광 명소였던 히에라볼리에서 그 뜨거운 물이 발원해서 내려왔지만 7km가 지나서 여기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속에 있던 신앙인들이 세월과 함께, 환경과 함께, 형편과 함께, 또 여러 조건과 함께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신앙은 그럴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첫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내게 깃들면서 그냥 생명만 깃든 게 아니라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새 창조가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그것에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을 불을 지펴서 새롭게 뜨거움을 회복하시고 영적 능력과 권세, 또 감격, 찬송,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 다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기생하기 좋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식어졌을 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울타리가 낮으면 도둑이 마음대로 넘나드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지 면에서도 약하고, 감정 면에서도 약하고, 깨달음의 면에서도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디서 어줍지 않은 이야기 하나 듣고도 얼마든지 낙심하고, 얼마든지 죽고 싶고, 얼마든지 원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뜨겁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작은 이야기 하나에, 작은 소식 하나에, 작은 문제 하나에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발원할 때 그 물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게 다 달라 보였습니다. 골목길도 다르고 하늘 빛깔도 다르고, 저렇게 신비한 하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잎사귀도 춤을 추고 있었고, 마치 그 잎사귀가 얼마나 맑은지 내 거울처럼 제 얼굴을 비춰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찬란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함께 미지근하기 쉬워지는 우리의 구조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신앙을 가지고 추억 속에서 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이기며 오늘을 승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무리 외마디의 기도 중에라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건 단 하루도 빼본 적이 없는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입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창조의 영적
진정한 인간이 되게 했던 그 영적 바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고, 불을 통하여 옛사람은 태우고 새사람은 다시 구워내고, 그 다음에 방언, 하나님과의 회복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도록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종교라면 우리는 여기서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의 뜻과 창조주의 목적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것이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권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시하게 믿을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잘 믿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동력이 나를 움직여 갈 때 우리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내 가슴에 불이 없이 차가운 가슴으로 내가 나를 이끌고 믿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만 있으면, 로켓이 이 발사된 불의 폭발의 힘만큼 대기권 밖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안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른다면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여러 문제를,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다 불태우고 새 인생으로 굽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 저 부르는 신령한 노래,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저 위대한 간증도 여러분도 다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못다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은 주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4절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모습이 오늘 주 강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주님은 주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빌려서 제가 성부 하나님이 되어서 성자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신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극한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지극한 거룩이십니다. 지극한 겸손이십니다. 지극한 완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창세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영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했는데, 그 존중 속에서, 그 거룩함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 성자시여,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 성자시여,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 성자시여, 저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죽어 주십시오. 오 성자시여, 저 불쌍한 영혼들이 갇혀 있을 무덤을 대신하여 들어가십시오. 그로 인하여 저들이 살겠고, 성자께서는 저들을 안고 다시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광의 나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께 말씀한 것입니다. 오 성령이시여, 당신께서는 저 성자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저 불쌍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소서.
저들로 하여금 눈이 열리게 해서 보게 하시고, 또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가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게 내 죄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저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 저 백성과 더불어 세세토록 노래하리이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아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옆에 계시다가 아멘. 사람을 수종드는 일이지만, 죄인이 되는 일이지만, 죽어야 되는 일이지만,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지만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오. 그러자 그 아멘이 실천적 삶으로 연결되면서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개가 있어도 내가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가 돼서 개를 구원하라고 내일부터 멍멍 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멘 하셨기 때문에 그 아멘을 삶으로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대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대신 다 아멘 하신 대로 그대로 죽어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안고 이제 올라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아니라 함이 없어요. 아멘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고 저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처럼 강력한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의 방편도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가서 씻어. 그럼 보게 될 거야 했더니 아멘.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쩌면 이 맹인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세수를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멘하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9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와서 찬송하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신앙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 그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모세도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가더니 아멘 하고 내려갔더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고 하늘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 명도 상하지 않게 건져내고 홍해를 바다처럼 건너고 광야에서 양식을 끌어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말씀을 받아서 계명을 전달하는 위대한 전달자가 됩니다. 아멘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노아가 아멘 하였더니 다 심판받을 때 노아 가족은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6장에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니까 저기 가서 너희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미디안을 물리쳐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때 이 기드온이 말하기를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도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집안에서도 내가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 하나 건사도 못합니다. 그런 아멘 해라 그래. 아멘 하고 가더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맡기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멘은 강력한 겁니다. 아멘은 강력한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마리아의 아멘도 유명한 아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유대 법은 율법에 근거해서 만약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낳아라 했더니 아멘 하고 낳았더니 그게 자기가 구세주를 낳는 영광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아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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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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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아멘. 내 귀에 달콤한 것만 아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아멘.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 성자시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불합리한 요청입니까? 그러나 아멘. 맹인에게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요청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우라 해서 항아리에 채우고 이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나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들은 메시지가 마음에 들려오거든, 그리고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마음에 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아멘 하십시오. 뭐 기드온뿐 아니고 다니엘,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이 너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면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유역에는 가뭄이 들어도 농사가 더 잘 되고 심지어 가뭄이 들면 들수록 농사가 더 잘 되는 이집트로 이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 하니까 이삭이 여기 머물면 소떼도 다 죽고 양떼도 다 죽고 가족들도 다 기진맥진돼서 죽을 것이지만 아멘 하고 네 주님이 여기 머물라 하시니 머물겠습니다. 아멘 했더니 그 해에 100배를 거뒀고 그래서 최초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멘. 아멘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른 것에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멘. 돈이 최고야 아멘. 네 기쁨을 누리는 게 최고야 아멘. 나를 사냥하고 나를 도둑질할 그것에 아멘 하면서 내 인생을 지금 성두리째 파탄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시킬 때 아멘하고 죄악이 시킬 때 아멘하고 원망이 시킬 때 아멘하고 미움이 시킬 때 아멘하고 다 아멘 해가지고 쓸데없는 아멘, 죽이는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지름신이 강림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컵을 보니까 이거 당장 사고 싶어서 질러버렸다 이 말이지. 이게 1억짜리인데 보니까 너무 예뻐. 여기 배꼽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달린 배꼽이. 이 배꼽을 보니까 100억이라도 주고 사고 싶어. 그래서 질러버렸다. 그 지름신이라 그래. 걷잡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닐도 뜯지 않은 이 쇼핑몰들이 집에 쌓여 있으면서도 또 누르고 다음 달부터 또 갇히고 또 눌리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서 화가 나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화가 시키면 화가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화를 내버리는 거죠. 술이 시키면 아멘하고 먹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파탄내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께 아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아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짓밟고 있는 가장 큰 적이 내가 돼버린 이 시대의 우리들인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아멘 하셔서 길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고 답을 얻는, 진리는 답이니까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멘이시니까 나도 아멘이야,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소개된 예수님이 또 어떤 모습이냐, 둘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맡은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맡은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참된 증인이 뭡니까? 어떤 불리함도 상관없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 뭡니까? 그것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도고, 또한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또 우리의 굉장히 중추적인 엄마고, 이거 다 충성해야 될 영역입니다. 여러분 엄마면 엄마답게 충성하십시오. 엄마의 역할들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엄마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잘 감당하면 여러분 엄마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영광의 가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나도 여자야, 나도 여자처럼 살 거야,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 이런 철부지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건 엄마의 사명을 버린 거예요. 누가 여자 아니래요. 사명, 충성, 이것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려. 난 엄마야, 엄마답게 살 거야. 니들 앞에서 내가 엄마야, 엄마답게 살 거야. 아빠야, 아빠답게 살 거야. 나는 성도야, 성도답게 살 거야. 나는 직분자야, 직분자답게 살 거야. 난 사명자야, 사명자답게 살 거야. 난 이거 감당할 거야. 죽어도 감당할 거야. 불리해도 감당할 거야. 억울해도 감당할 거야. 허리가 다 꼬부라지고 밭을 매면서 허리가 다 부서져도 김을 매는 엄마처럼 여자이기 전에 나는 내 본분에 충성해. 그 사람 같은 분이 예수.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에요. 그리고 참된 증인이에요. 물러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충성됨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특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왕의 잔치를 먹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비유인데 거기에서는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라는 화폐 단위를 씁니다. 1문화가 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현재 금액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봉왕이죠. 이 지역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저쪽 강릉 쪽은 다른 나라와 같았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봉왕식으로 왕이 있는데 왕위를 받으려고 어떤 아주 귀인이 가서 왕이 이 지역의 왕이 되는 것을 허락받아 오겠다고 길을 떠납니다. 떠날 때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10명의 종을 불러서 전부 한 문화씩, 지금으로 말하면 500만 원씩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돼서 돌아올 건데 이것을 가지고 충성을 해라 하고 돈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진짜 왕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돌아왔더니 어떤 종이 쪼르륵 달라면서 주인께서 한 문화를 맡기셨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된 분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나의 이 모든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가지라. 10문화 남겼더니까 고울 10개 네 거 해라. 10개. 고울을 10개, 동네를 10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다 네 거 해, 이렇게 한 겁니다.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주셨는데 5문화를 정말 충성해서 5문화 남겼습니다. 넌 5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너 양산 정도 다 가져. 다 준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또 잘난 척을 하고 또 뛰어옵니다. 딸랑딸랑 뛰어오더니 주인이여, 왕이시여, 저는 주인이 엄한 분이라고 여겨서 이거 잘못했다가 까먹을까 봐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그를 저주하고 그 한 문화를 가져다가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그분은 벌써 10문화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압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받고 또 받습니다. 이미 있는데 또 받습니다. 이미 넘치는데 또 주십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빼앗겼는데 없는데 또 뺏겨 버립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있는데 더 받아. 내 잔이 넘치다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뺏어가. 여러분, 뺏기는 인생 되지 않고 넘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 뭘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 뭘 맡겼더니 이 사람은 그거 이상을 할 사람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10문화도 갖고 10고을도 갖고 거기에다 남에게서 빼앗아서 주는 것까지 넘치고 또 흘러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쌓을 곳이 없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을 몸에 다셔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충성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모든 걸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같은 충성, 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체질이 충성 체질이요. 우리 예수님은 체질이 충성 체질이요. 죽어도 순종이요. 그랬더니 하늘 영광, 하늘의 기업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죠? 성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이름을 주사,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충성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충성, 내 본분에 대한 충성, 직장에서도 여러분 자꾸만 땀 안 흘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럼 내 직장이냐, 이게 내 직장이야? 자기 직장 맞지. 근데 저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무슨 이 심보가 망할 심보예요. 그런 사람은 매일 새 신을 신고 뛰어봐도 제자리. 그는 안 돼. 아니 일개 평사원인데 막 파일 정리하고 막 있는 힘을 다하고, 예? 보니까 달라. 이게 뭐가 달라. 그러면 그가 바뀌어서 그가 사장 돼버려요. 그런 집이 많습니다. 남의 일로 여기지 마세요. 내 일로 여기세요. 특히 주의 일에는 목숨 걸고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이소.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한 주님 또 어떻게 소개됐느냐. 셋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시장에 있는 아줌마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음성을 놓치고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계속 개발되면서 안약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들이 모이면 뭐 했겠습니까? 셀 모임을 모아놨더니 안약이 어떻게 개발돼야 되는지 안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구약을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더 영적 가족이 되게 하려고 모아놨더니 참 어떻게 해야 수입이 직거래를 통해서 얼마나 더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전부 던던던던던던, 들리는 모든 소리가 세상이었던 거지. 창조의 근본은 주님이신데 창조의 근본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계산에 이익되는 소리만 귀에 들려오는 라오디게아 비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상 소리는 들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70평 아파트를 샀대. 듣는 순간 마음이 상해버려. 상관이 없어도 내가 지쳐버리는데 아파트 값이 7억씩 올랐대. 듣는 순간 지쳐버려요. 요즘에 20대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노동을 통한 수익으로는 집을 장만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한 판 벌려보자는 거예요. 이거라도 걸리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가 바보 같지만 항상 부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아니한 큰 집을 줄 것이며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주어 먹게 하고 네가 파지한 우물을 마시게 하리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에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철학가도 아니에요. 뭐를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교수도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그분의 음성은 한 글자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진리의 주인이며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들어야 되고 그분에게 배워야 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들어야 돼. 창조의 근본이죠. 그분에게 답이 있어. 그분에게 길이 있어.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어. 이 완전한 구체적인 생각, 그것을 붙잡고 마치 내 안에서 새가 알을 굴려서 그것을 부화시키듯이 그것을 굴려서 내 안에서 축복을 터뜨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편지를 어디로 보내셨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처음 에베소 교회부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서보 두사빌라 이 7교회 전체의 수신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좋아야 합니다. 가정이 좋으면 인생은 살만합니다.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영접하고 엄마가 안아주고 어디에 누워도 불편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흠이 되지 않고 이런 가정,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화이팅해주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의 자녀는,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아내도 행복해, 남편도 행복해, 자식도 행복해, 다 좋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영적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를 통해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 자라가고 교회를 통해 사명을 찾는다. 교회를 통하여 교제하고 교회를 통하여 꿈을 찾는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많어.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많어, 집 많아. 그러나 그건 다 남의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기뻐하십시오. 뭐 그렇게, 물론 부모 자식도 잘 안 맞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대요. 내가 낳았는데 원수를 낳았다고. 그만큼 인간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관계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성격 다른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철이 난 아들이, 철이 난 딸이 엄마 사랑해, 아빠 존경해.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 화평의 영이 깃들더라는 거죠.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우리 다 다르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어쩌면 장로님은 형님들이고 권사님들은 누이들이고, 어떤 이는 딸이고, 어떤 이는 형제고, 어떤 이는 자매고, 그렇게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 영적 결속력과 존중입니다.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힘있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 교회. 우린 제자들 교회예요. 그리고 가족됨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지를 다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됨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를 존중해 줍니까? 당신은 누구를 용납합니까? 당신은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말고 당신, 여러분 자신은 그러고 있습니까?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몫이고 나의 몫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목적을 향해서 가되, 우리의 공동체가 존중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딸 하나 때문에 집안에 웃음이 깃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웃음이 깃들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요롭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삶의 길들이 열려지고,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제가 개척했다 하면 교만한 거고, 하나님이 개척을 허락하셨을 때 저는 신방을 가면 전 교회를 다 데리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벌떼같이 가서 그 집에 냉장고까지 초토화를 시키고, 우리의 가족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같이 꿈꾸고. 네 자식이 내 자식이요. 그런 날들을 지나서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패밀리십, 그 작은 그 패밀리십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중과 사랑과 온전히 영적이 돼 가족됨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 때문에. 전과자들이 사회 문제아들이 되고 있는 이 전과자들의 경우가 다 어디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느냐? 가정에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방황을 하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영적 가정이 흔들렸기 때문에. 영적 가정만 안 흔들리면 우리의 영적인 근간들이 안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글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나는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써보세요. 나는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딸처럼, 어떤 아주 밝은 아들처럼 교회에서 역할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장로님도 또 지나가면서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탕도 주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흐름이 있는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자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명을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필 말씀이 21절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세상 가치관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 물질 문화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불지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선물하겠다고 되어 있느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보좌가 뭔지 압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천덕꾸러기로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모든 것에 굴복하고. 그런데 이제는 네가 만약 이기는 신앙을 가진다면 나는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하겠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긴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굴복했던 수많은 수치들을 다 걷어내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 그게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의 승리자는 믿음의 승리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42.195km를 달려온 마라토너가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월계관이 씌워지는 그 순간에 모든 벅찼던 시간들이 다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달린 그 믿음의 경주의 모든 것들은 그 면류관으로 화답될 것입니다. 믿음이 헛되다면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는 아멘이고 충성된 증인 되신 주님을 뒤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창조의 근본 되신 음성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당당히 맞서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셔서 영광의 승리를 정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